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겉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들을 보면은 항상 뭐 이렇게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또 요즘에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한 이 불우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넉넉한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도 뭐 예외가 아니죠. 그럴 정도로 어떠한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어떠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단하지 말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뭐 물론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또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굉장히 오래전에요. 이러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1살 때 벌써 집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또 부모에게 굉장히 반항을 했고 심지어는 부모하고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가 변호사였지만 그렇게 좋은 또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그는 그러한 환경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좀 어긋나는 그러한 길로 가서 이 부모가 심지어는 상담하는 사람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 자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는 어떠한 심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지금 부모하고 갈등 중에 있으니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를 키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까지 가게 되는데 또 다니던 학교를 중퇴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설립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요 참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는 자식을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원망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자식이 누가 되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바로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 유소년기 때 참 반항 많이 했고 또 참 이렇게 부모 속을 많이 썩였다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중에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속을 썩인 그러한 자식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거나 또 예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그 본문 속에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은요 오늘 요한이라는 그런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바나바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좀 이렇게 돕는 조력자 차원에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뭐냐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같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요한은 중간에서 떠나서 도망갔다라는 그러한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집에 모였는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바로 그 마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마가가 그러면 왜 선교에 갑자기 합류하게 되었나 볼 때에 그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참 어려워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부조를 다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그런 집에 잠깐 들려서 그 마가 어머니를 만나고 거기서 거처를 하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 때에 아마 그 아들을 마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바나바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보면 사촌, 그런 삼촌이고 그리고 그 아마 이 정리를 해보면은 마가는 어릴 적에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부유한 가정, 그리고 또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기 집을 다 이렇게 오픈할 정도로,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시작할 정도로 굉장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만났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런 헌신적인 복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아마 마가 역시도 어렸을 적부터 그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마 그 바나바와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로 방문했을 때 아마 그 마가의 어머니를 만나고 또 마가의 어머니가 안디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또 선교를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 아들 마가도 좀 데리고 가서 좀 얘를 좀 훈련시키고 좀 사람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서 아마 삼촌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요, 바나바 바울과 또 여기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같이 선교 사역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학교 가면은요 꼭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콜링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또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아들 사람 만들어 보려고 또 신학교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서 온 그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가는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정말 뜨겁게 체험해서 자발적으로 선교에 동참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 때문에 또 삼촌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등 떠밀려 이 선교하다 보니까 이 사실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 인생의 큰 그런 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기 그 배를 타고 버가에서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가기 전에 이미요 거기에는 이렇게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죠. 아주 큰 산맥이 있고 그 산세가 험하고 강도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지역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마가는요 지레 겁을 먹고 미리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처음부터 사실 끼지나 말지 하지나 말지 끼워놓고 사실 같이 하다가 이게 혼자서 중간에 빠지면 김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2차 전도 때 이 마가를 다시 또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사실 못마땅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마가를 볼 때 여기 이러한 부유한 환경에서 고생 없이 자랐던 이러한 마가에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마가를 놀랍게 사용하시는데, 뭐 나중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써내려가고, 그리고 또한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바울이 어떠한 부탁을 하냐면은요 정말 자기가 이 마가를 꼭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눈에 처음에는 참 이 기준 밑이었고 자기가 선입견으로 마가를 포기했지만 마가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선교 사역에
아주 귀중한 그러한 인물이었고 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뭐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고생도 몰라 하면서 우리가 속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너무나 없이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저 사람은 뭐 집착하는 거가 너무 많아 하면서 어떤 우리가 속단을 내리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빌 게이츠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자랐다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못했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명예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때 연설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돈을 버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지만 이제는 돈을 쓰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겠다. 그래서 그 자기 와이프인 그런 빌과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반항하였고 또 포기했고 또 어떻게 보면 미리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어떻게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2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들은 믿음도 없고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권면해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는 우리 자녀들 2세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